저한테 주어진 일은 우리 금강경의 맨 앞부분,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법회 인유분 이랬네요. 근데 실은 내용은 거의 없죠. 어떻게 이 법회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것이어서, 저는 어차피 제가 한 공부는 이제 대승 경전들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 경전들, 니까야 공부였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이 대승 경전이나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에 일관되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 가장 중심, 핵심을 이루고 바탕을 이루는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탄탄하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먼저 그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한 겁니다. 실은 제가 이제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낸 것은, 전 어릴 때 출가해서 어떻게 해서 모시고 살게 된 게, 아마 혹시 여러분들이 읽었을 수도 있는데, 그 변산에 내수사라는 곳 있죠? 거기에 그 해안 스님이라는 스님을 모시고 이제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선하고 또 그 사이사이에 이제 금강경을 강의하시고, 그래서 그 턱 밑에 이렇게 물팍 꿇고 앉아서 금강경 해안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진짜 거룩하시기도 하셔라. 어째 저렇게 멋질까이. 진짜 우리 스님은 진짜 멋지시다. 얼마나 훌륭하시다. 그래서 입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감탄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시 방에 와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아까 뭐라 하셨지? 이것이 영 앞뒤가 안 맞아 헷갈려요. 무엇이 제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제일바라밀. 또 법도 법이 아니고 법이라고 그러고. 이게 양판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스님께서 법문 가운데 그것을 설명하시지 않은 게 아니지만 제 아둔한 머리로 그것이 얼른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 그때는 또 그런데 다시 또 가면 또 그렇고 그렇게 해결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학교를 다니다가 또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이제 대학교 2학년 초학기 다니고 군대를 갔는데, 오히려 저는 여지껏 절집에서 산 기간 중에 그때 제일 중같이 공부를 하고 살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제가 굶뜨고 요령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절집에서 살다가 중하다가 군대 가서 만사가 느려 터진 데다가 요령은 없고, 그래서 많이 얻어 터졌어요. 고문관이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똘중에다가 고문관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주머니 속에 항상 그 금강경을 이렇게 한문으로 된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가세로 오려가지고 바늘로 이렇게 꼬매서 여기다 늘 넣고 다니면서 얻어맞고, 한쪽에 가서 저 구석 군대 저기 어디 막사 구석 저쪽 어디 이상한 그늘에 가서 이렇게 보고 그걸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마음이 편안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늘 이게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만, 저 뒤에 가면 약심유주 즉위비주 그런 구문이 나옵니다. 어떤 분에 있는지는 저 정확히 지금 얼른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많은 스님들이 그걸 그렇게 번역하셨습니다. 만약 마음에 머무른 바 있으면 약심유주 즉위비주, 머무름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거 뭔 소리 이것이? 얼른 요해가 갑니까? 마음에 머무른 바 있으면 머무름이 아니니라?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약 50개 정도의 금강경 번역, 한글로 번역된 큰 스님들의 그 번역들이 대부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머무름 바 있으면 머무름이 아니니라.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싶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가 인도에 가가지고 버머를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 인명이라 합니다. 인자는 그 원인할 때 인자하고 명자는 밝을 명자를 써가지고 불교 논리학이에요. 냐야라 하는데 논리학. 그래서 뭐 계속 부정 막 부정을 다시 부정하고 또 그것을 또 부정하고 이렇게 거듭되는 이런 방식, 이런 투의 논리들을 공부를 하면 이 금강경이 환히 보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계속 내가 꼭 인도에 가야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나이가 제법 돼서사 늦게 사 30살, 요즘은 스님들 보통 출가 아마 40살 넘어서 옵니다만 그때 식으로는 사실 우리 식으로는 30살이면 33살 때 이제 85년이었어요. 인도를 갔거든요. 그래서 실은 아까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산스크리트 버머하고 불교 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가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불교의 바탕, 정말 그 초기에 부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은 생각 때문에 이제 빨리어라는 우리 이제 초기 경전들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지 나름대로는 이제 정리가 됐어요. 아까 같이 소위 뭐 마음에 머무름 바 있으면 머무름이 아니니라. 사실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한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말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대가 현재 머물러 있는 자리, 약심유주, 그것은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라네. 머물지 말란 소리예요. 집착하지 마라. 그 어디에도. 아니비설씨는 색성향미촉법 그 어느 것도 그것 자체로 온전한 것이 아니니 그 어느 것도 어느 것에도 머물러서는 안 되느니라. 그것이 바로 아까 그 구절인데 우리 이제 옛날 감히 이렇게 하면 이제 혼날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 이제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걸 이 얘기하기가 사실 어떤 때는 되게 껄끄러워요. 그래서 봐.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큰 스님들이 늘 그렇게 설명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었잖아. 네가 지금 잘못한 거잖아. 이제 이런 반박이 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는 아주 그 이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말이 이때 어떻게 말이 되어졌고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은 면밀히 살피면 그게 보여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가다 보면 나중에는 사실 말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금강경의 본격적인 뭐 말씀보다는 우리 이 뒤에도 이 불교의 모든 경전 혹은 이 뒤에 벌어지는 모든 교파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그 근본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그 주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금강경 이제 저 앞에 여기 나중에 이제 이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금강경이라는 애당초 이름은 브라지나 파라미타 이것은 이제 그냥 뭐 반야 바라밀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가 바지라 체디카라고 붙어 있어요. 바지라 체디카. 바지라는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도 되고 또 번개도 돼요. 번개. 근데 애당초 번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저 힌두교 힌두 신화에서 그 힌두 신화의 주신인 인드라 제석천이 이렇게 휘두르는 무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 신중단의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그분이 제석천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불교 애당초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의 그 주신을 우리들의 신중으로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 어떤 신화나 똑같이 주신은 특히 옛날 시대 농경 시대의 그 신화 속에 저기는 그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 그래서 인드라도 똑같이 비를 내리는 신이고 저쪽 그리스나 로마 신화에서 주피터, 제우스 마찬가지거든요. 번개를 무기로 삼아서 비를 내리는 신인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비가 와야 되잖아요. 요새 비가 많이 와서 막 우리 지금 법당 앞마당에 막 수선화가 엄청 곱게 피었대요. 선운사는 막 동백꽃이 많이 좋게 피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농경 사회에서 아니 농사 지으려면 혹은 양이나 소 키우려면 풀들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때 비가 내려줘야 되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신이 비 내리는 신이에요. 근데 이제 힌두 신화의 그 이 제석처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무기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물, 고기 잡는 그물 있잖아요. 뭐냐면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을 그물로 쫙 껴서 구름을 쫙 몰아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놈 벼락으로 그냥 차작 때려가지고 그러면 그 구름들이 어메메 그러고 막 질질 피를 흘리는데 그게 비예요. 힌두 신화에서. 근데 이제 그 힌두 신화의 그 벼락 번개가 우리 불교에 와서는 그 무기가 좀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제 소위 우리들 이 눈에 붙어 있는 그 무명의 떡깨를 벗겨내는 반야검이 돼요. 반야검, 지혜의 칼. 우리 저 죽비 있잖아요. 우리 여기 죽비가 애당초 이제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애당초는 고대 인도에서 이 안과 수술용 대나무 칼이었대요. 대나무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칼로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뭐라고 그래요? 백내장 수술하는 칼.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속에 지금 뭐가 하나 떡기가 끼었어요. 콩깍지를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놈을 이게 정교한 지혜의 칼로 벗겨내는 거거든요. 바로 그게 아까 인드라의 무기, 이 벼락이 우리 불교에 와서는 이렇게 여기 지금 눈에 붙어 있는 이 무명의 떡깨를 벗겨내는 지혜의 칼, 금강도가 됐단 말이에요. 금강도. 우리 저 신중단에도 보면 칼 들고 그 칼이 실은 진짜 칼이 아니고 지혜의 상징이에요. 이 죽비가 애당초 그거 했대요. 그 멋지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보는 세상을 부처님식으로 보고 부처님식으로 실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어때서 왜 그게 아닌데 먼저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금강경의 맨 앞에 있는 바지라 체디카라는 말이 그것을 한문으로 이제 능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능단 금강 이게 무엇이든지 잘 자르고 깎고 부숴버릴 수 있는 반야바라밀이라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지금 구마라집 번역에서는 그냥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라 했는데 우리 현장 스님이나 또 그 다음에 의정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번역한 한문 번역이 많아요. 지금 보통 5개의 번역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이 구마라집 번역 말고. 근데 그런 아까 현장 의정이나 진제 이런 스님들의 번역은 앞에다가 능단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아까 바지라치에디카 벼락 혹은 번개라는 뜻, 다이아몬드. 이것을 그렇게 능단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게 있다. 경명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설명하실 때 그래요.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을 말씀하실 때 마자 하나 속에 다 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큰 스님이 지어낸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 왔어요. 경명을 제대로 알면 저 속의 내용까지도 이제
볼 수 있을 테고 또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셨어요. 이미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아마 우리 여기 계신 거사님들 보살님들도 이미 듣고 떠듣고 또 들었을 텐데 제가 지금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경 이름에서는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시아문 일시불 이렇게 시작한 경문의 그 앞부분은 그냥 어느 경이나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설명드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엄밀히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말 그대로 이렇게 금강경 어때요? 이제 이것을 보통 일본이나 서양의 학자들은 이제 대승비불설이라고 합니다. 대승경전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건 옳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앞에다 여시아문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요. 그것이 틀린 걸까?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속에 들어있는 지금 말씀의 핵심 그리고 또 실천 방법 그것은 변할 수 없는 불교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그것이 어떤 시대 혹은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형 혹은 다른 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여시아문 이래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 핵심이 부처님이 정말 생존에 계실 때 했던 말씀과 실천과 동일한 거야 돼요. 그렇다면 그 정말 알갱이 그게 어떤 것일까? 그건 이제 무상, 고, 무아, 연기 이제 요 내용입니다. 어느 경전, 불교 경전 모두에 일관되는 얘기는 바로 그거거든요. 무상, 고, 무아. 다시 그걸 또 한마디로 다 합치면 그걸 연기라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또 하면 그걸 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은 빌공자인데 우리가 이제 반야심경에서 색불이공, 공불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때 공자는 이제 범어 원전에서 보면 이제 온 개공도 이렇게 했는데 개공이라는 말이 실은 범어 원전에서는 자성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색수상행식이 하나씩 분리 독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유기적으로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가 됐어요. 서로 주고받고 한 덩어리가 됐을 때 색이 되고 상이 되고 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씩 떼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떼어낸다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가능해요. 추상이라 하죠. 추상. 우리 추상화 뭐 이러잖아요. 추상이라는 말은 이 실질 세계 속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어떤 사실, 어떤 현상 속에서 그걸 보고 내 눈으로 거기서 이거 하나씩 떼어내는 일이 그게 추상이에요.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지 실제로 벌어지지 못해요. 여기 이렇게 재현이가 있습니다. 이게 재현이 오온입니다. 재현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리고 사람들이 재현이라고 부르는 덩어리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재현이의 색과 재현이의 수, 상, 행식을 떼어낼 수 있을까요? 떼어낼 수 있어요. 근데 떼어낼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만,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만.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수술칼로 자르듯이 자르낼 수는 없겠죠? 그게 바로 이제 반야심경에서 색수상행식이 스와바와 슌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거기 스와바와 슌냐를 한문으로 이제 우리 제대로 하면 그것이 무자성이다. 그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제 번역에서 그냥 개공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헷갈린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 사물은 더불어 존재한다. 그것 자체로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조건과 인연들의 합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큰 흐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연기법이라 하고 다른 말로 공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무엇이 아니다. 그래서 무엇이다. 그게 계속 반복돼요. 이 경전에서. 그러죠? 이 논법이 이제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 헷갈리게 하니까 도대체 이것이 뭔 소리요? 앞으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그것의 핵심이 이제 그걸 늘 잊으면 안 돼요. 거기서 잠깐 벗어나면 이제 엄한 생각을 하게 되고 멀리 10만 8천리 옆길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옆길로 새시지 말라고, 그리고 뭐라 해도 속지 말라고. 이제 우리 큰 스님들 법문에 그런 거 있죠. 그 멍청 바보 같은 개는 흙덩어리를 던지면 흙덩어리를 쫓아가고, 또 어떻게요? 뭐 사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흙덩어리 던진 사람을 무나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이제 이게 쫄랑쫄랑 그 흙덩어리 보고 따라다니는 것은 지금 그 논리의 그 지금 그 이상한 지금 어떤 곳에 그 헷갈려 가지고 어머니로 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거기에 지금 그 세 번째 글을 쓴 거거든요. 자, 이런 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매 챕터에 나와요. 제일바라밀이 아니다. 뭐 인욕바라밀이 아니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아니다. 뭐 내가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바 없다. 이 논리가 다 똑같은 구성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뭘까? 이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냥 경전에 그 대승경전, 특히 반야부 경전에 자주 나오는 그걸 이제 불이 논법이라 하거든요. 불이 다르지 않다. 근데 뭐냐면 이것이 저것과 다르지 않고 우리 색불이 공불이 할 때 그 똑같은 그 소리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냥 제가 이제 그걸 제일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큰 스님들, 우리 특히 성철 큰 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셨죠. 그게 성철 스님이 지어내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당나라 때 여기 지금 저 밑에 써놨는데 당나라에 그 청원 유신이라는 스님께서 하신 법문에 그 최초로 나옵니다. 속전등록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스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거기 이렇게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그 유의해야 될 점 그것에 그 큰 스님께서 법장에 싹 올라오셔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30년 전에 참선도 모르고 불교를 모를 때 그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응? 어때요 우리 보살님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옛날에 우리 뭐 어떤 사람이 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뭐 곱부가 없어서 못 말만. 바다는 바다고 뭐 산은 산이고 그런가요?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시각입니다. 이제. 근데 그건 뭐냐면 그것이 영원히 사는 산일까요? 영원히 바닷물일까요? 뭐 상전벽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 들떨어진 눈으로 소위 중생의 눈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냥 영원불변의 그 소위 이 자성을 가진 실체로 본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 문제예요. 그게 바로 내가 30년 전에 중되기 전에 참선을 몰랐을 때 산은 산이었고 물은 물이다. 그게 이제 바로 우리들이 지금 세상을 고정된 실체로 본다 소리예요. 자, 근데 어떤가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은 모든 사물이 하다못해
우리 지금 그냥 아침 길가에 이렇게 가다가 발끝에 이렇게 부서지는 풀잎 끝에 이슬 한 방울이, 그 이슬이 그거 어떨까요? 그 속에 온 우주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틱나탄이라는 그 베트남 스님 있죠? 그 스님께서 그걸 이제 그 설명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시를 쓰려고 한 시인이 종이를 한 장 딱, 우리말로 종옷대기, 전라도 말로 종옷대기라 해요. 종옷대기를 놓고 눈을 감고 이 종이를 생각해요. 아, 이것이 이 물건이 어디서 왔는고? 이 종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저 어디 말레이나 아니면 저 뭐 아마존 어디 인도네시아 어디 숲에서 나무에서 오죠? 그 나무는요? 그냥 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거기에 열대우림에 쏟아지는 비, 또 아니면 그 막 뜨거운 태양, 아니면 거기 밑에 기어다니는 귀뚜라미나 도마뱀 오줌, 나비 똥, 그런 거 없이 될 수 있나요? 그 다 거기 들어있죠? 또 지가 나무가 뭐 지가 저절로 막 공장으로 가갖고 나 종이 만들어서 한 것도 아니죠. 어떤 아저씨가 아니면 가서 이렇게 톱으로 잘라야 되잖아요. 톱으로 자르려면 그 팔뚝이 그냥 한가요? 각시님이 싸준 도시락 먹어야 되잖아요. 그 도시락 속에 뭐 들었죠? 쌀, 보리, 콩, 뭐 하여튼 어쨌든 뭐 거기 두부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돼지 고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밀이 어떻게 됐어요? 밀 아니면 쌀 하나가, 그것이 쌀 하나를 만들어지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동참했어요. 그죠? 그렇게 다시 가면 요놈은 요 종이 하나에,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저 법성계 다들 외우시죠? 일미진중 함시방? 응? 작은 한 티끌 속에 시방, 온 우주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일체 진중 여객시, 모든 먼지가 또한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연기법의 설명이에요. 그 똑같은 논리가 실은 이 금강경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밑에 아까 우리 지금 그 청원 유신 큰스님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큰스님들을 뵙고 불교를 공부하고 나니까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대. 응? 두 번째예요. 아까 처음에는 그냥 영원 불변한 변함없는 산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맨날 그래. 우리들이 싸우는 일도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랑 옛날에 싸우는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뭐 저런 인간을,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이 지중해서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막 이렇게. 우리 부사님들은 안 그러셔요? 혹시 그렇게 싸우시지 않습니까 지금? 간수님 무슨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싸우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마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그 틀릴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온전히 무슨 뭐 당신 남편 탓만 있나요? 그러질 않죠. 어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온갖 인연 또 조건의 합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인 것을 만고불변의 고정된 실체로 본다. 그게 아까 중되기 전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 말이라고요. 근데 절에 와서 법문 듣고 가만히 있어봐. 무상 무슨 말일까요? 그냥 잠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꼭 쫓가는 것, 초등학생들한테도 아니 중학생들한테 영어로 everything is changing 그러면 알아보. 무상하면 벌써 어려워져 버려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무상하죠? 근데 무상이 우리는 이제 비교적 소극적인 혹은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해요. 나도 한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늙어버렸어야. 옛날에 내가 가면 동네 총각들이 막 꼬리를 물었는데 요새는 뭐
다들 우리 손자도 냄새 난다 그래. 그 무상하죠. 그 나쁜 것만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무상은 나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돛 닦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변화의 가능성이 우리를 보살로 만들고 부처로 만들다는 거잖아요. 안 변하면 맨날 못난, 아까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재현이로 지금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보니까 안 변한 것 같아. 그때 그 분수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보살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스님들은 보니까요, 그렇게 스님들 숭보는 거예요. 제 앞에서. 스님들을 보니까 출가 때 나이에 그냥 멈춥디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18살이겠네요? 그랬더니 그러지라? 아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어때요? 법명사 주의 스님께서는 안 그러시죠? 관세음 보살. 근데 이제 우리 반성해야 되죠. 그리고 굳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자, 근데 이제 무아, 무상, 공을 배우고 나니까 산은 산이라고 할 수 없다.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금강경에서 제1바라밀이 혹은 인욕바라밀이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근데 또 바라밀이다 이러잖아. 근데 요 지금 세 번째거든요. 그런데도 멋이다 할 때는. 근데 어때요? 우리 그걸 전체를 다 부정하고 그냥 깔아 뭉개고 nothing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은 지금 이렇게 재현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부사님들 그 사람 이렇게 있죠 지금. 어떻게 있나요? 고정된 실체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변화하는 흐름으로 그냥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연기하는 소위 무상한 더불어 있는 그런 순자 아니면 영처리로 지금 그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마지막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 옛날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한 것은 아까 저 1번이 아니죠. 3번이죠. 지금 우리들이 지금 금강경을 공부하고 뭘 부처님의 생각을 지금 바로 들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 세 번째를 하기 위한 거네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유신 큰 스님께서 그래요. 이 청원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청원 스님이 있습니다. 청원 행사라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유신 스님은 그 청원 행사의 제자예요. 같은 출신이긴 한데, 근데 어떻게 자기네 그 스승의 이름을 이렇게 땄어요. 근데 어쨌든 이 청원 행사가 아니고 청원 유신 스님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스님의 이 법문이 다른 경전이나 수의 어록에서 아주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어디 혹시 찾아보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뭔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어메메 참말로 말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있어요. 전혀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지금 이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 부정, 소위 반야, 소위 무아, 공, 연기의 논리를 대입시켜서 저것은 영원 불변한 산, 강이 아니야. 그러나 지금 그렇게 무한히 계속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영철이고 또 순자야.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부정을 거친 이제 그걸 이제 뭐 대긍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금강경에서 계속 무엇이 아니다 자꾸 막 부정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만들어진 이름 혹은 여지껏 우리 버릇으로 지 깜냥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에 갇히지 말라 소리예요.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을 정견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거야 라고 책 보고 외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상무화를 그렇게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보고 연기법을 제대로 보는 것, 그게 부처님의 그게 법을 바로 보는 정견이야 라고 하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부처님 보신 것처럼 볼 수 있을까요? 될까요? 그냥 전부 다 지 깜냥에, 깜냥이라는 말 알죠? 지가 만든 틀 속으로 그 틀로 본다고요. 갖고 저는 지가 정견이라 하고 지가 뭐라. 그게 지금 여기 우리 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이, 여기서 이제 금강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이라는 말, 그리고 거기 법이라는 말은, 그 법은 그때 법자가 불법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명심하세요. 다음에 경전을 읽을 때. 법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온갖 그냥 그게 법이에요. 물론 이제 불법,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으나, 거의 특히 제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제법은 그냥 모든 것, everything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자가 나와요. 이게 그 모양 상자하고 생각 상자가 나오는데, 그때 그 상자는 바로 우리들이 지 깜냥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것에 대한 자기식 이 딱지 나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버리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갇히지 마라. 그게 이제 우리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오늘 그 재현 스님 얘기가 너무 왔다 갔다 했나요? 이제 실은 이제 정말로 그 앞부분에 여시아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아주 치밀하고 또 정교하고 또 멋들어지게 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미 다들 아마 하셨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은근히 전 금강경 공부한다고 막 걱정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그냥 온갖 함정이 참 많은데 그 함정에 혹시 빠지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이라는 단어, 또 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리고 또 무엇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무엇이다 하는 그 논리가, 그런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아까 그 말씀을 상기하십시오. 아까 이 청원 유신 스님의 30년 전에 내가 참선을 몰랐을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그게 바로 우리 중생들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좁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대? 근데 다시 보니까 의연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근데 아까 그 1번하고 3번이 같은 산 같은 물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다 알아먹겠지라? 네. 관세음보살. 근데 아마 저 아니어도 이미 옛날부터 우리 거사님들 보사님들 그렇게 다 하셨을 거고, 또 이미 그렇게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는 맨날 그러잖아요. 무주. 주자가 그냥 애당초 산스크리트 원전에서 범어로는 그냥 위하라띠, 살다예요. 그냥 살다. 근데 그것이 이제 머무르다고. 이제 잘못 가면 이제 집착하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까 그러니까 무상고무화, 공의 바탕, 아까 연기라 했잖아요. 더불어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았으면 그렇게 실천해라. 그 이제 제가 가끔 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이래요. 불교 부처님 말씀을 영어 단어 10개로 얘기한다. 근데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이제 유명한 미국의 한 불교학자가 한 소리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Everything is changing. 무상이에요. Everything is changing. 세자네요. 그죠? 다들 아시겠지라? 그 다음에 Everything is interrelated.
interrelated, 서로 상호 의존하고 있다. 상호 의존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의존적으로 발생하고 의존적으로 소멸한다 그거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쓰는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절대적으로 어머니가 있나요? 어머니는 누구네 어머니죠. 누구네 어머니자. 영자네 어머니거나 철수네 어머니지. 영수 철수 없는데 어머니가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죠? 형이라는 단어는 동생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동생 없으면 형이라는 말 생길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말조차도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그게 바로 아까 공이고 연기고 무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everything is interrelated. 그러면 세 번째, so 전라도 말로 근계, 그렇게 혀, live as it is, 그렇게 살자고. 자, 세상은 무상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핵심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아니, 우리 다 알죠? 아는데도 안 치라. 왜 안 듣고요? 왜 안 된대요? 이제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는 제대로 몰라서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아는 것, 그걸 꿰뚫어 보는 걸 우리 깨닫는다 하는 거고, 또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을 깨닫는다 해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일은 우리들의 기도나 공부는 연습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어봐. 그렇게 아는 대로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연습 제일 쉬워요. 부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다는 게 육바라밀 있잖아요. 자, 베푼다. 또 그냥 좁게 참자. 근데 그것들 이제 그 6가지 다 놔둬도 그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가 내가 나를 소중히 하듯이 모든 나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한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무와 벨즈를 다 해도 우주의 중심이 나거든요. 그죠? 그럼 나만 그런가요? 철수는 철수가 중심이고 영수비는 영수비가 중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것을 상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바라밀의 실천이고 자비의 실천이거든요. 이제 오늘 제 얘기는 이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